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평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좋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에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떠도록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당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여. 여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은혜를 남용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5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조금 나은 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리아도 역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도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 구주가 필요하다고 자기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 4명의 여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도대체가 예수님의 족보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가? 그 시대에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고 정말 누가 봐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뭘 하는가 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 하는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합이 기생이었잖아요. 그래도 여리고성이 멸망을 말하면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는 전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묵은 누룩을 정리하고 이제 새 덩어리로서 삶을 살게 됐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곡해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은혜는 마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것,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그런 어떤 일종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그 세상 사람들도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태연하게 생각했다. 통할이 여기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팽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면 은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게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하셨지만 우리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세상 그 사상들이 침투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 방자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그 판결을 내린 판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징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4절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역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고 처리하도록 했는데 그 권위를 누구한테 주었냐면 1차적으로 인도자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인도자 도대체 누구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형편없었을까? 한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아무리 인도자라 할지라도 이런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게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이런 쪽에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럴지 몰라도 인도자는 그래서 되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인도자들도 그랬다. 그래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느낌이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징계의 원리에 따라서, 치리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성경적으로 그걸 치리해야 한다. 그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지역교회의 인도자들, 지역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교회에 직접 오지 않았지만 사도권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멀리서, 그렇죠? 지금 로마에서 이 서신을 쓸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징계했다. 징계의 종류는 뭐라고요? 어떤 종류를 낼 때? 최고의 징계입니다. 출교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징계하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인도자들이 하긴 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권위 아래에서 그것을 했다.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좀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내세우고 정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뭘 줘야 한다고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소명이 길어져.
왜 당신이 그런 죄를 범했는가? 그렇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뉘우치지 않을 때 징계하는 것이지, 회개한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징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정상을 참작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함께 모여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주목해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이 죄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 공론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다 모여야 했습니다. 공개적인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죄는 공개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가 여기 말씀하는 5장에 말씀하는 출교의 대상인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교회 인도자들이 와서 고백을 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개적인 재판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그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그걸 뉘우치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출교 대신 출교보다 약한 어떤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런 어떤 과정도 없이 그 어떤 일들을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이 되어 있다가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회개하고 회복시 원상 복귀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내쫓고 잘라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죄의 유형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의 태도 이하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 출교를 당해야 할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자백하게 되었을 때 출교가 다반사는 아니다. 그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죄는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공론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걸 다뤘어야 한다. 그래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갖고 대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보면 징계의 내용은 뭔가요? 5절에 보시면 출교, 내 사단에 내어줬다. 그걸 출교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세 암흑 시대는 캐톨릭에서 이걸 성경과 관련 없이 성경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들 그런 게 캐톨릭에서 만드는 그 교칙, 헌법 뭐 그런 것들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경우인데 출교시키는 것을 다반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역사적인 걸 보면 루터가 종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인데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교황이 또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을 반대했을 때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다 그래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출교를 시켰다면 출교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출교 효력이 없습니다. 출교 효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 모임들 간에도 이런 징계 절차를 잘못 받거나 징계를 소홀히 하고 잘못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징계라고 하는 절차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제가 보고 느낄 때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본 그런 상황들을 보면 마치 복수하기 네가 그동안 평상시에 나한테 잘못 배웠지.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너는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했잖아. 뭔가 저항하고 내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일종에 대해서 저항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떤 건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징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A라고 하는 형제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복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라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징계할 때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은 현실적입니다. 인도자들이 그 징계하는 사람들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감정이 골이 있을 때는 더군다나.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할까요? 아니, 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실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교에 대해서 사단에 내어줬다고 하는데, 사단에 내어줬다고 할 때 그 교회 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첫째, 성도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박탈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박탈했기 때문에 그걸 형제로 부를 수 있나요? 형제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역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그 이야기를 짚어줍니다. 출교한 분들을 향해서 무슨 형제라고? 뭐 김형제라고? 아니죠. 누구시라고 말해야지 않나요? 이건 사소한것처럼 아니에요. 파문했다는 말은 형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출교를 당했다면 형제나 자매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누구시라고 어떤 선생이라 하든지 아무개라도 불러야겠죠. 그런데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악의적인 거 아닌데 그 상식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형제, 어떤 자매 그렇게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파문이라는 말은 그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원수로 생각한다는 말은 아닌데. 그 다음 두 번째, 출교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공개적으로 박탈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는다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만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가 없겠죠. 교회 나오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출교 당했을 때.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교회에서 구제가 있었는데, 당시 초대교회,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구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만찬 예배를 들을 때 그들은 어땠냐면 먼저 와서 애찬과 더불어서 만찬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형제 자매들은 여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하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공급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11장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구제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이제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교류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동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같이 동업하다가 누군가 출교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동업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회종학원에서 현존하는 성령님의 영적 보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교, 세상에 사단에 내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교회 나오게 하지 못하는데 구제를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성도의 어떤 자격 형제 자매들이 그걸 권한을 박탈한다든지 그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성령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이 징계의 내용 가운데, 출교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호에서 이미
내쳐진 사람. 그럼 성령님 보호해서 내쳐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단에 되었다. 사단이 그를 마음대로 갖고 놀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당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출교는 참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생각하나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걸로 나오냐? 두 가지 결과, 출교자의 두 가지 결과. 그런데 그 출교를 했을 때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육신은 멸한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세 종류의 그런 게 만찬 예배와 연관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징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참조해 봅시다. 고린도서 11장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30절에 보시면 11장에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었다. 약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다. 이 약한 자란 말은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그 말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당하는 것. 약한 자. 그러니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삶을 사는데 피폐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 병든 자가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잠자는 자. 종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육신은 멸한다고 말한 것이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신을 멸한다 5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멸한다고 했을 때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과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성도의 그 육신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그를 건드리고 그를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반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괴로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고 나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나머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육신은 면한다고 할 때 그 긍정적인 면도 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도 마치 누가 씹어자면 탕자가 흉년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흉년을 만나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열매가 주염 열매인데 그것으로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없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 스스로 돌아왔다. 그것처럼 징계를 받게 될 때 자기의 몰골 형편없는 몰골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러니 긍정적인 쪽에서 반사작용 그것을 육신을 멸한다고 하는 데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이 강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징계의 목적은 뭔가요? 바울사도가 이를 징계한 이유는 뭔가요? 그건 교회를 순환시켜요. 순결하게 한 것도 되고 그 장본인을 어떻게 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를 순결하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누룩이 계속해서 퍼지는 것처럼 그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것이 징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징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이 징계는 징계 종류 가운데 최악이고 가장 무서운 거고 징계의 종류 가운데는 가장 가벼운 거 책망도 있고요. 굳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출교보다도 한 단계 낮은 쪽의 것을 어떤 거냐면 높은 쪽이라고 이야기했죠. 출교가 제일 나쁜 거니까. 그게 이제 근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경중에 따라서 근실 몇 개월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여러 종류의 징계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출교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8절에 보면 네 번째로 교회의 정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순환시켜야 할 문제.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6절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누룩이 작은 건데 그것을 놓아두면 어떻게 온 덩어리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죄가 지역교회에 침투했을 때 그걸 징계하지 않으면, 다루지 아니하면, 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오염시킨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전 회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례로 자동차 타이어 하나가 펑크 나면 그 자동차 제대로 갈 수 있나? 못 가잖아요. 갈 수가 없어. 타이어 하나 펑크 났는데 그 펑크를 떼고 해야잖아요. 그러면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학교에서 일반 중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만, 점수를 대학에서 어떤 과목에 F학점을 하나 받으면 어떤가요? 관왕이기 때문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을 잘했을지라도 한 과목에 문제가 있으면, 관왕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염되는 것을 막지 않게 되면 전체를 부패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묵은 누룩, 그 다음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라고 표현했나요? 묵은 누룩이 없는 자다. 너희들은 묵은 누룩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셨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묵은 누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염된 사람들, 죄에서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노력에서. 누구에서?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당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제 우리는 순수한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제 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인데 죄를 막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몰아내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없애지, 회중 가운데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걸 뭐라고 했냐? 묵은 누룩이라고 해요. 묵은 누룩은 뭔가 죄에 대한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육신적이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어떤 거야? 누룩 없는 자. 어떻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자죠. 그런 누룩 없는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누룩 없는 자답게 삶을 살아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누룩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바울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집안에 누룩이 조금 더 있어서 그걸 철저하게 없애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구속받은 사람인가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히 육신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누룩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하잖아요. 그 오염된 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묵은 누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묵은 누룩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속 어떻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 9절에서 13절에 보면 세상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태도는, 우리의 태도는 어떨 건가? 교종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그들하고는 그런 자와는 뭐라고 했어요? 사귀지도 말고 뭐라고요? 함께 먹지도 말라요. 그 말은 뭔가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그를 부끄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정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먹는다고 해서 우리 문화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적인 문화 함께 먹는다는 말은 친교의 가장 좋은 모습의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함께 먹는다. 왜 친교를 나누지 마라. 사귀지 말라. 지금은 그런 문화가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겸상이라고 하잖아요. 제 형제한테 7남매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쪽에서는 손자들이 7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들 가운데 제가 셋째인데 꼭 할아버지는 셋째 저하고만 겸상을 해요. 그 조만한 그 소만에 할아버지하고 저하고만 그 밥을 차려놓고 할아버지 앞에서 제가 먹고 큰 상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른 형들이나 동생들은 먹는 상 2개 펴놓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할아버지하고만 겸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뭐 제가 뭐 원해서 한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하라고 하니까 뭐 어머니나 뭐 아버지도 아무 말도 못해요. 형들도 뭐 그것 때문에 왜 쟤는 셋째인데 왜 큰 형 입장에서 내가 할아버지하고 겸상해야지 왜 그러냐. 난 그건 잘 몰라요. 어째서 그런지 잘 몰라요. 물어본 일도 없고 그건 뭐 당연시하고. 그 말은 뭔가요? 그래 가장 친하다, 친분이 느끼다. 다른 손자들보다 뭐 특별히 제가 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가장 가깝게 할아버지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뭐 애정을 갖고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어떤 표현이잖아요. 겸상한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하고 그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하고 나하고 어떤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있을 때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같이 만나지 않아요. 대면도 불허하고 더 나아가서 음식을 같이 먹자. 우리 문화가 그러고 성경적인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함께 하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는 말을 그럽니다. 상대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뭔가요? 그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해서 그렇죠. 그런 태도를 취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느끼게 해서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함께 먹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편하게 먹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 그러나 교종 사람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함께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죄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말씀하십시오. 어떤 형제를 일컫는 11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나 하거든 사귀지 마라. 그러면 이를 죄를 한 번 범했을 때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상습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그랬다. 그리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뉘우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한다, 자백하게 됐을 때 된 거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회개한 사람을 받아줘야죠. 그것에 대해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말씀한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어떤 거냐면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접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간이 없어서 다 이해하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때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대선 특사가 내려서 사면 받는 경우 있잖아요. 사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복권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권을 받지 못하면 얼마 전에 어떤 그 경기도 경남지사가 했던 그분은 사면은 받았는데 뭘 못하네? 복권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 5년 동안 정치에 입문을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영접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 잃어버린 감정을 회복할 때까지는 복권은 보류해야 한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조건 용서됐으니까 형제가 전에 했던 일 또 할 수 있어.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임에서 제가 지켜본 가운데서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3위는 하지만 용서는 받아들이고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가 전에 잃어버렸던 해왔던 그 어떤 은사나 그런 부분에도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조심합니다. 예를 들어 실례로 어떤 장로를 하는 형제가 인도자 하던 형제 어떤 그런 출교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럼 받아줘야 돼요. 당연히 받아줘요. 그런데 후서 2장에 보면 지금 이 당사자가 회개를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걸 받아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단에게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는 그를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우리도 그걸 받아주는데 너무 지연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의 양심에 분명히 회개 열매가 있고 회개했을 경우에 받아주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연약함이 있고요. 그러면 그가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가 장로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를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사용했던 주었던 은사 자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 은사를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잘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은사를 회복시키는 그 부분에도 주저해야 할, 조심성 있게 해야 할 게. 그건 뭐냐면 정말 충분히 그가 그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잃어버렸던 무너뜨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쌓아진 다음에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복됐으니까 형님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이 그를 더 교만하게 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내몰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하는 것 역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딱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주어진 어떤 은사나 그런 것들을 살핀 다음에 적절하게 그것도 해야 한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 전국 모임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징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미 노라된 고린도교회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알만큼만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출결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출결한 징계를 내린 이유가 뭘까요? 여기 표현 가운데서 할 때 목적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2장 5절 7절 때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절 하는 것처럼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안전하게 회복을. 그러면 회개의 조건은 무엇인가? 회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 지은죄도 정말 뉘치고 통한이 여의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을 때 그렇죠? 우리는 그를 받아줍니다. 두 번째,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알고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징계를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죄가 나왔을 때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구나.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세상 얼렁뚱땅 뇌물을 쓴다든지 어떤 방법 여러 가지 가문 일서를 통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의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간증을 위해서 우리는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의인들이 알고 있는데 할지 안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교회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잖아요. 간증이 이미 무너져 버렸으니까. 또 하나는 부지하는 행동을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염된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룩이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여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뭔가요? 주님에 대한 인간들의 어떤 비난,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고린도교회 이런 일을 했을 때 고린도교회가 뭐야? 그럼 고린도교회 주인 누구냐? 주님이잖아요. 그 주인을 비난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법정의 판사들보다 못하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징계를 내릴 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분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나요? 죄를 짓는, 징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그렇죠?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뭔가요? 징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갖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죠? 그래도 아닐 경우에 그때 징계를 내려야 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잘됐다. 너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줬지, 어려움을 줬지. 그런데 너 걸렸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는 대단히 성서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회중이 모여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 절차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 방법도 무시하고 어떤 징계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게 무효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건 적절한 게 아니지 않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 우리 지역 가까운 데서 그 징계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쌍방간에 문제가 되어져서 제가 나간 형제들도 만나봤고 징계한 당사자들도 만나봤는데 나름대로 각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내용 자체는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한 발 늦더라도, 형제 자매들을 경계를 해야겠죠. 그렇죠? 경계를 하긴 하겠죠. 한 발 늦더라도 정말 조심성 있게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 또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그래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회를 주고, 그리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기회를 준다는 게 뭔가요? 우리 징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절차를 빼고 있는 게 뭐냐면 소매의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자매가 이런 죄를, 형제들이 이런 죄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고. 그러면 그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지 않아요. 줄 필요가 없다. 아니죠. 그 기회를 줘야죠. 분명하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참 징계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뭔가요? 회복을 위한 징계지 잘라버리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런데 징계 받는 사람이나 징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반드시 뭐가 껴있냐면 그 감정이 껴있어요. 감정들이 껴있어요. 그동안에 같이 주님을 섬겨오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작용을 하는 건 그건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징계했을 경우에 그건 주님 마음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 징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주님 앞에서는 좀 심사숙고했어야 한다는 것. 징계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기회를 자꾸 주는 것.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한 번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것에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형제가 어떤 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걸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자, 형제는 이런 일이 있으니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쉬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럼 아무 통화도 없어.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감정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감정이 있을 때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증거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한테 자매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냐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게 대답 필요하지 않아요? 동성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어떤 자매가 거짓말을 자꾸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그때 장로 일하는 이제 5명 있어요. 5명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근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하고 나서 두 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형제나 자매에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의가 없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그렇게 광고를 하겠다. 그렇게 처리했어요.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 어떤 형제는 1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근신을 한다. 그런데 1년도 좋긴 하지만 6개월이라는 것이 한시에 치안보지 6개월 줬는데 또 다시 그게 변하게 없으면 또 6개월 연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근신이 아니라 더 출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불쌍히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없어요. 본인들도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받게 되면 그걸 두드러 그쪽 편에 서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응이 안 될 때 부당하다고 해서 나눠져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징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했을지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징계하는 것은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해요. 주님의 마음이 괴로워졌을 때 징계 자체를 정말 보리해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내 감정이 평상시 있던 것을 노출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있어서는 그런 게 혹시 있으면 그걸 보류해야 합니다. 정말 보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사심없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순수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징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증인도 분명한 예수님이 재판할 때 증인들을 내세웠잖아요. 그럼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스데반을 제목을 갖고 재판에 올렸지만 그들이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증인.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분명하게 증인이 있어야 한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라.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종합적인 것을 갖고 징계해야 할 필요성. 대단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를 하지 않아도 문제고, 그렇죠? 징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절차상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아도 그것도 역시 문제다. 이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이 이제 형제들 간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것 가지고 법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 소소하는 문제. 세상에 가서 성제 자매들 간에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교회에서도 그게 쌍방간에 변호사를 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고 변호사를 해갖고 법정에 호소하니 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옛날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와 있구나.
그래 바울사도 뭐라고 한 거야? 너희 중에 그런 것을 판결할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탄식주의하게.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원한가.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손해를 당할 때 그것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는가.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